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하게 하실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기도가 시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잠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정화시키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형통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2번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한 번은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능욕하고 조롱 섞인 말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죽기 내기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서 아수르로 도망쳐온 사네립은 자신의 2 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코앞까지 들여진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죽기 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 내기로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성전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죽기 내기로 기도를 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1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0절부터 20절을 한 문단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전신갑주를 철저히 입고 완전 무장을 했는데 허리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허리띠를 차고 가슴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철로 만든 호신경을 이어 붙이고 그리고 튼튼하고 질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쓰고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양쪽에 날이 선 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만반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로마 군대는 당시의 최강의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어떤 나라 군인도 이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곧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러한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악한 마귀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했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마치 수억 원짜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비싼 자동차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 자동차에 한 방울의 기름도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릴 때 그 자동차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라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를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이 번창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를 막론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역경에 처할 때, 고난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곰곰하게 진심으로 점검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으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훗날 성경을 하나 기록했는데 그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 안에서 또는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원 가보셨나요? 예수원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네. 과수원이 아니라 예수원입니다. 이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신데 원래 성공의 목사님이세요. 성공의 목사님을 천주교랑 비슷해서 신부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천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미국식 이름은 루벤 아처 토레이 3세입니다. 루벤 아처 토레이 3세. 사실 영미권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 대천덕 신부님보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R.A. 영어로 R.A. 토레이 목사님이 훨씬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는 곧 잠 안 자고 주의할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본래 게으르다는 것, 특히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교회나 개개인이 기도의 큰 축복에 이르기 직전에 얼마나 자주 그냥 멈추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만둬 버리는가. 나는 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독자의 마음속에 짐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고 저는 본래부터 게으르고 그래서 또 기도에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 안 자고 깨어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말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정말 커다란 짐이 되었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진 만큼 거리를 두고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봤는데 무슨 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때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심겨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오래된 올리브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3번 다 제자들은 졸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이 베드로는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서 훗날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마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3번이나 깨어있지 못하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에게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은 고사하고 30분은 고사하고 10분도 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남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멀리 영국의 부흥과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책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기 위해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기도할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탄식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환경과 여건에서 찾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서 찾아라. 거룩한 하나님을 혐오하는 깊이 숨겨진 육신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5분 정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큰 변명, 그리고 가장 흔한 핑계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변명과 핑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너무 바빠서 영적 건강에 소홀하기 쉽다. 영적인 온전함의 대적은 바로 분주함이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1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30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깨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 방안으로 기도 일기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기도 일기를 쓴 것은 결혼 전부터 계속 써왔는데 결혼 후에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공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놓고 있다가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다시 기도 일기를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을 준비해 오면서 만들었던 기도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먼저 있었던 교회는 교회에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깨어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기도 수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매일 찾아오는 친구들 또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지난주부터 6학년은 하루에 성경 6구절 그리고 저학년은 3구절씩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살펴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쓰기로 했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제가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들만 그 명단하고 포함해서 써봤더니 약 20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도 수첩에 이렇게 명단을 붙여놓고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 수첩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또는 밤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그 확보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작심삼일이어도 좋습니다. 1년 동안 작심삼일을 반복을 하면 최소한 1년에 4개월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고 이틀 못하고 또 4일 뒤에 하루하고 또 이틀 못해도 최소한 1년에 4개월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깨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인용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며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시든지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며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해왔다. 이렇게 중보하는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성기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기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시든지 간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며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성기 목사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